선문 공안 13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30. 세종께서 나그로다 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 지나가던 2명의 장사꾼이 물었다.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지 못하였소. 듣기는 하였습니까? 가셨습니까? 듣지 못하였소. 선정에 드셨습니까? 선정에 들지 않았소. 주무셨습니까? 자지 않았소. 이에 상인은 탐복하며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깨어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시다니. 그러고는 흰 무명 2피를 세존께 바쳤다. 여기는 세존을 칭찬해야 됩니까? 이 물건 사고 파는 이 상인을 칭찬해야 됩니까? 이 상인이 뭐라고 했냐면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깨어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시다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사물을 보면서도 보는 게 없다.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리를 들은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상인이. 그래서 상인을 칭찬해야 되는 건지 세존을 칭찬해야 되는 건지 뭐 읽는 입장에서는 참 훌륭하고 희요하다. 상인이시여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께서 나그로다 나무 아래 앉아 계실 때 지나가던 2명의 장사꾼이 물었다.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레가 지나갔나 봅니다. 어떤 물건을 싣고 수레가 지나갔나 봐요. 이 상황을 보면은. 근데 나는 보지 못했어 이랬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공부 얘기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 상인이 참 좀 화날 일이죠. 자기는 이 수레라고 하는 이 짐 실은 수레가 지나갔냐 지나가지 않았냐 이걸 봤냐 못 봤냐 들었냐 못 들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분별의 세계 속에서는 그게 어떤 사실관계잖아요. 이 사실관계를 물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그럼 그때 뭐 선정에 들었습니까? 선정도 안 들었다. 그러니까 멀쩡히 수레가 지나갔는데 못 보고 못 들었다고 하면은 어떤 이 세간의 어떤 이 사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약 올리거나 뭐 상대 묻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뜻은 우리가 왜 굳이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를 이 선문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를 공안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이제 공부에 도움을 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도 해놓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선문답이다, 선문공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공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하고 우리가 선문답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런 사람이 버스 몇 시에 몇 시 버스입니까 이러는데 뭐 공부 얘기할 수는 없잖아. 뭐 여기에는 뭐 시간도 없고 버스도 없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 헷갈리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또 이 한 측면을 얘기했지만 자기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 공부가 원만해지면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이 마음 공부로 이걸로 묻고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병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그 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어떤 대응을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어떤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하고 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분별이 이렇게 딱 그냥 이 동떨어져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점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첫 시간에 얘기해 드린 대로 엿법한 말이 있고 엿법한 가르침이 있고 엿법한 답이 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출세간의 말이다, 세간의 말이다, 이런 말이 따로 없어. 그냥 이 세간을 물어서 세간을 대답한다고 해서 그게 뭐 무슨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 몇 시 차입니까? 2시 5분 차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말을 쫓아가고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갔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공부 쪽에 두거든요. 이 말에도 모습에도 소리에도 내가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이렇게 잘 지키고 유지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갑니다. 공부할 때는 그래요. 아직 우리가 이 공부가 원만해지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간의 일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일이 두 개가 다 있다는 말이거든. 이제 원만해진다는 말은 말 그대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어요. 이 세간과 출세간이 그냥 딱 초점이 맞아가지고 이걸 세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출세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고 어떤 모습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아무 그게 없어. 그냥 텅 비고 깨끗해. 자기 스스로는. 이제 그게 이제 초점이 딱 맞아서 이제 중도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한번 여기에 체험했다고 해서 바로 이 중도가 체득이 되는 거냐? 이건 체득의 문제거든. 이 체득을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피와 살이 된다는 이야기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데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걸 우리가 체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 분별도 체득된 거거든. 평생 분별만 했기 때문에 이걸 분별이다 분별이 아니다 뭐 내가 뜻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버릇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별 뜻 없이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일이 이 세간의 삶에서 여러 곳에서 그런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하여튼 제가 이렇게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이제 남녀의 어떤 대화에서도 그래요. 이 남자로 살아오고 여자로 살아온 게 분명히 이게 다르게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남성임을 내세우지 않고 여성임을 내세우지 않고 한 말인데, 거기에 어떤 남성성이라고 하는 게 딱 느껴지는, 여성은 많이 느끼시죠, 그런 거를. 그래서 그건 좀 남성 위주의 뭐 행동이거나 말이잖아. 그럼 남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를. 왜냐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내가 그걸 내세워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한 말인데 이렇게 말해요. 뭐 어떤 뜻, 의도 없이 한 말인데 이러거든. 그 말도 맞다니까. 왜냐면 그게 완전히 체화가 돼가지고 그런 뜻을 그 말을 할 때 내가 일부러 생각하고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다고 그게 뭐 다 뭐라고 하죠. 뭐 잘못이 없고 잘된 거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체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 망상으로 체득이 되느냐, 분별 없는 여기에 이렇게 체득이 되고 여기에 익숙해지느냐,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체득이 돼서 익숙해지면 굳이 뭐 선문답이다, 일상의 말이다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이 중생의 병은 어떻게 치료하냐? 그냥 간단해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분별을 가지고 와서 물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분별을 때려 부수는 이 분별을 가로막는 이게 그냥 반응이 되는 거야. 반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칠 때는 육조스님은 육조단경에서 자성법문이라고 그래서 자성법문. 이 얘기는 뭐냐면 분별되지 않는 이 하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는 이 하나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이거는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 자기 분별이라고 하고 자기 틀이라고 하고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게 점점 녹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이제 좀 바보가 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보가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내 주장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이 분별력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게 이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건지 저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오직 이거 하나 통하고 싶고 여기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 마음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일상의 세속의 삶에서는 내가 바본가? 천치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살아온 내 삶 전체가 좀 그런 느낌까지 든다니까. 그런 법문이 좋은 법문이에요. 그런 법문은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자성법문이다 그러는 거거든. 가르칠 때는 그렇게 돼요. 결국은 병을 치료한다는 말은 그 분별을 가로막는다는 말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몸을 치료할 때 막 피가 나요. 피가 막 나올 때 치료가 뭡니까? 피가 안 나오게 가로막는 거야. 뭐 그걸 우리가 지혈제를 써서 가로막든지 압박을 통해서 피를 못 나오게 가로막든지 뭐 데일밴드를 붙여서 못 나오게 하든지 그게 치료거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샌다는 표현을 하잖아. 그 피 흘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 분별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막 새어나와. 자기는 분별인지도 모르고 계속 분별만 하지. 사실이잖아요. 뭐 이런 분별만 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고 이렇게 분별만 하거든. 공룡이 뭐 어느 시대에 이렇게 지구상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뼈가 이렇게 화석으로 출토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별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로막는 게 치료다니까. 계속 지금 이 자기 생명이 새어나가는 거거든. 그걸 딱 가로막,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 왜냐면은 자기가 분별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그냥 텅 비고 깨끗해서 보면은 비쳐. 거울에 그냥 온갖 모습이 와서 이렇게 저절로 비추듯이. 그냥 한마디 말을 들어보면 분별인지 아닌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비쳐요. 그럼 그걸 틀어 막아야지. 피가 막 흘리고 있는데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 피는 왜 나고 집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낫고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까? 그냥 당장 지혈을 시켜야 되잖아. 이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그냥 당장 그냥 분별을 딱 가로막아야 돼. 그러면 답답함을 느끼는 거지. 분별을 해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건 내가 살아있음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허망한 생각이 살아있음이야. 근데 이 분별을 못하면은 바보 같다니까, 바보. 분별을 잘 하다가 못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세간에서도 경험하잖아요. 뭐 나이 들고 뭐 늙고 하면은 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분별이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딸 된 입장에서 엄마를 바라볼 때는 참 좀 그런 심정이 들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껴, 자기 스스로. 근데 그런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인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이 바보 같고, 천치 같고,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걸 통하긴 통해야 되겠는데, 통할 방법이 없이 어디에 이렇게 꽉 갇혀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죠. 이거는 뭐, 이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지만, 이걸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다 하고 끝낼 수가 없잖아. 자기가 찾고 구하고 통하고 싶은 이 실상을 다 보여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통하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꼭 이 눈을 뜨고는 있는데 장님인 것처럼, 이 귀는 멀쩡한데 귀머거린 것처럼 그런 입장에 이렇게 처해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답답함을 피하려고 하면은 또 분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답답함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답할 때도 그냥 이거 하나 통해 봐야 되겠다. 그냥 여기에 한번 내가 반드시 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도 좀 이제 우리가 그런 전제가 좀 있어요.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고 서로 이렇게 이 얘기가 된 겁니다. 이제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를 뭐 하셨던가 또는 뭐 어떻게 뭐 마음 공부를 하셨던가 하시다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가끔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자기 스스로는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제 할 일을 끝낸 것처럼 이런 느낌 같은 게 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워낙 이거나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목말라 하고 뭐 애를 태웠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어떤 이 삶의 숙제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냥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전부 그냥 일이구나 이렇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확신 자체가 자기 생각이나 뭐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견해나 이런 게 이렇게 들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가끔 정말로 어느 때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뭐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뜸 뭐 여기에 무슨 온 곳이 있고 간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에 무슨 온 곳이 있고 간 곳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할 게 없죠.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제가 자꾸 이제 아까부터 이제 엽법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꾸 이 엽법함이라고 하는 걸 이걸 이렇게 쥐고만 있으려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뭐라고 하죠?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이걸 꽉 이렇게 쥐고 있는 건데 그건 아직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 이걸 잃을까 뭐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고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디서 왔습니까? 이럴 때 뭐 광주에서 왔으면 광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한다고 뭐 엽법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경지를 못 밟아본 거예요. 자꾸 뭐 이 한 물건도 없는 이 자리라고 하는 이것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공에 빠졌다고 그러는 건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그렇게 그걸 이렇게 쥐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체험하고 이렇게 깊이 해보면 아니 그냥 세간의 말로 하는데 뭐 아무 부족함이 없다니까. 뭐 언제 왔습니까? 뭐 2시 5분 차로 왔습니다. 이런다고. 이건 제 경험이거든.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체험하고 정진법회 때마다 이제 제 스승님 만나러 갈 때마다 그런 숙제 같은 게 있었다고. 이제 어떤 그런 질문 뭐 당연히 이제 만나면은 묻잖아요. 뭐
뭐 타고 왔습니까? 뭐 이렇게 뭐 제가 타고 갈 게 뭐 버스나 그때 뭐 도반들 승용차나 이 둘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은 뭔가 이거는 그냥 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지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을 답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게 저한테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늘 숙제였어요. 그런 게. 만나러 가기 뭐 한 2, 3일 전부터 숙제였어, 저한테. 이걸 어떻게 엽법하게 답을 해야지. 못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 여기에 무슨 뭐 탈 게 있고 안 탈 게 있습니까? 이렇게 답하는 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때는. 그런 시간들이 쭉 있었어요, 저한테. 올해, 내년, 뭐 또, 뭐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어쨌든 이제 그런 숙제 갖고 부담을 안고 있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공부였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만나서 그냥 저하고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끝나고 제가 알았다니까. 끝나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이제 대화하고 나왔는데 희한하게 내가 늘 이런 부담감이나 숙제 같은 게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지? 네, 그런 걸 그때 느꼈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저절로 그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더라고. 이제 그런 입장이 되면은 이제 이 공부로 물으면은 공부로 이제 응하고 세간의 어떤 뭐 그런 걸로 물으면은 세간의 일로 응하는데 그냥 자유롭습니다. 그걸 이제 능수능란이라고 그러죠. 공부로 물으면 공부로 대응하고 세간을 물으면 세간으로 대응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스스로는. 수레가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보지 못하였소. 듣기는 하였습니까? 듣지 못하였소. 선정에 드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보통 선정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이 모습도 뭐 눈을 뜨고 선정에 들어도 눈은 떠 있지만 모습도 보는 바가 없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있지만 소리도 진짜 들은 바가 없죠. 저희가 선정이라고 하는 어떤 거에 딱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도 안 보이고 들려도 안 들려요, 그게. 보통 이제 우리 수행할 때 선정이라고 하는 걸 그런 거니까 그때 그러면 선정에 드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수행할 때 어떤 선정 삼매라고 하는 이거를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선정에도 들지 않았어. 그럼 잤습니까? 잠도 안 잤대. 이에 상인이 탐복하며 말하였다. 이제 이 탐복하면서 말한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상인을 훌륭하다고 해야 됩니까? 세존을 훌륭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정에 들었습니까? 선정에도 들지 않았어. 여기서 끝났으면 이 상인의 안목을 못 봐요. 그냥 또 이렇게 어떤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선정 삼매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말 때문에 깨어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시다니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깨어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시다니. 그러니까 모습이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소리가 아니다.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뭐 이런 금강경에 나오죠. 범 소유상 개시여망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그러니까 뭐 수레는 당연히 모습이죠. 수레가 지나가면서 나는 거는 이 소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는데 그 모습이 모습이 아니야. 그냥 이 일이고 소리가 소리가 아니야. 그냥 이 일이죠. 그러니까 수레가 지나가는 소리가 그냥 이 진실. 소리 없는 이 진실, 소리 아닌 이 진실, 소리를 벗어난 이 진실. 이 실상을 전부 말해주고 있고 수레라고 하는 진실은 수레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그냥 이 모습 없는 이 실상을 다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깨어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시다니 이렇게. 그러고는 흰 무명 두 피를 세종께 바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경전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선문 공안이다 해서 이 선종에서 이 공부하는 스님들을 이렇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선사들의 가르침 중에서도 뽑고 또 부처님과 관련된 이런 가르침들도 뽑아서 이렇게 편찬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들도 굉장히 엄밀하게 골라서 써요. 우리 이 무명이라고 그러죠. 무명천이라고 제 상식이 맞다면 저희는 그걸 광목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게 무명인지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무명이라는 말은 그냥 수도 놓아진 것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냥 흰 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공약물로서는 합급이잖아. 비단을 세종께 바쳤다 이래야 말이 되는데 흰 무명 두 피를 세종께 바쳤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엄밀하게 골라 쓴 겁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모습이 없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바쳤다 이 말이에요. 고책 31 영산 회상에 있던 500명의 비구가 숙명통을 발휘하여 각기 자신이 과거세에 부모를 죽인 죄를 보고는 저마다 깊고 미묘한 불법을 깨달을 수 없지는 않을까 하여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 공안도 이 이야기도 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때 문수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칼을 쥐고 부처님을 핍박하니 부처님께서 문수를 불러 말씀하셨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역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나를 해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해를 입게 되니 해를 쉽사리 입기 때문이니라. 문수야, 본래부터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나와 남이 있다고 보는 것일 뿐이다. 마음속에서 그러한 견해가 일어날 때 나는 반드시 해를 입게 되니 이것을 두고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줘 버렸어요. 어쨌든 이에 500명의 비구가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닫고 온갖 것들이 꿈과도 같고 환영과도 같음을 밝게 알고는 입을 모아 찬탄하였다. 위대한 지혜를 지니신 문수사리께서 법의 밑바닥까지 깊이 통달을 하셔서 스스로 예리한 칼을 손에 쥐고 열애의 봄을 핍박하셨네. 칼과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그러하시어 하나의 모습이요 둘이 아니네. 모습이 없으니 생겨남도 없는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죽이는 일이 있으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영산 회상에 있던 500명의 비구가 숙명통을 이 숙명통은 이제 지금 여기에서 500명의 비구가 하고 있는 숙명통은 이제 외도의 신통이죠. 자기 전생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전생을. 숙명통을 발휘하여 각기 자신이 과거세에 부모를 죽인 죄를 보고는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봤더니 자기들이 과거에 이 부모를 죽인 이 죄를 이렇게 짓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죄죠. 불교에서는. 부처님 몸에 해를 입히는 것도 중죄고 부모를 죽이는 것도 중죄입니다. 뭐 5개인가 있죠. 뭐 5개인가 있는데 그거는 중죄예요. 오역죄라고도 하죠. 오역죄. 그 오역죄를 지면은 출가한 스님으로도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전생에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자기는 불법을 깨달을 수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문수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칼을 쥐고 부처님을 핍박하니 부처님께서 문수를 불러 말씀하셨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뒤에 전부 이제 뭐 얘기를 세존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죠? 여기까지만 이 공안이 여기까지만 딱 끝났으면은 이 말 때문에 조금 의문을 좀 가졌을 겁니다. 이때 문수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칼을 쥐고 부처님을 핍박하였다. 여기까지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이런 가르침도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지어놓은 가르침이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막 그림 그려지기가 더 쉬워요. 짧은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소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막 그림이 그려져. 막 문수가 무슨 뭐 칼을 쥐고 부처님을 막 핍박했다 이런 막 바로 그려져요. 저게 뭐지? 도대체 영산회상에 모여있던 500명의 이 비구가 자신들이 이 전생에 부모 죽인 이 죄를 보고 나는 깨달을 수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러니까 갑자기 문수가 나타나서 칼을 쥐고 막 세존을 그 칼로 막 위협해. 도대체 이게 뭐지? 막 그림이 너무 막 생생하게 그려지니까. 칼을 쥔 문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 문수가 뭐 이 500의 비구를 위협하는 게 아니고 막 세존을 막 칼로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지 하고 어떤 그런 의문이라든지 자기 생각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런 어떤 답답함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 뒤에 세존이 다 설명을 해줘 버렸어요. 멈추어라 역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나를 해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해를 입게 되니 해를 쉽사리 입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사실은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 잘 모를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잘 모를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전부 이 500의 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500의 비구가 숙명통으로 자기들이 과거에 부모를 죽인 죄를 지었다 또 이렇게 보고 나는 깨달을 수 없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다 칼을 들고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일이라니까. 그게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당장 멈추어라. 그러니까 역죄가 그게 역죄라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게 역죄지. 아니, 이 부모를 전생에 죽였다 하는 것도 그냥 자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부모를 죽이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큰 역죄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해치지 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해치지 마라. 세존인 내가 아니라니까. 자기 스스로를 해치지 마라. 나는 반드시 해를 입게 되니 해를 쉽사리 입기. 이 이야기는 뭐 다른 얘기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은 이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내가 해를 입는 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해를 쉽사리 입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망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해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분별망상이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그냥 굳이 뭐 뜻 의도 없어도 그냥 분별망상 하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해를 입히는 거거든.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문수살이야. 본래부터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칼을 들고 부처님을 협박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이 문수와 이 부처, 이 세존 이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칼을 쥔 문수가 따로 있고
부처라고 하는 이 세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 문수가 왜 저런 부처님을 핍박하지,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수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으면 그렇지. 네, 문수가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문수라고 하는 부처, 이 세존이라고 하는 이 부처가 있는데 이 둘이서, 그러니까 이거는 모습이 둘이지 실제로는 부처의 다른 모습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중생의 이 500 비구의 이 분별하는 이 병을 치료하려고 서로 역할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수와 부처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문수살이야 본래부터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500 비구들한테 해당하는, 뭐 물론 이제 이 비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해당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고 과거에 내가 따로 있어가지고, 과거에 내가 뭐 죄를 짓고 업을 짓고 뭐 그게 지금의 내가 이걸 받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니들의 병이다. 그게 분별이다. 본래부터 내가 있고 남이 있는 게 아니다. 과거에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내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다만 마음속에서 네 생각 속에서 과거에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다고 보는 것일 뿐이다. 마음속에서 그런 견해가 일어날 때는 나는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 그게 분별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해를 입는 거고, 이게 이제 인과라고 그러죠.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건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죠. 그 생각 자체가 사실은 분별이고 망상이고 지금 자기한테 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견해가 일어날 때 나는 반드시 해를 입게 되니 이것을 두고 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죄고 업이지. 자기가 이 과거 생에 이 부모를 죽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게 죄고 업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업이고 죄인 거예요. 이에 500명의 비구가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닫고 온갖 것들이 참 이렇게 쉽게 깨달을 것 같으면 참 좋긴 해요. 이 말 좀 해줬더니 다 깨달아 버렸다니까 참. 그러니까 뭐 깨달으려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그럴듯한 설명이어 가지고 이 말 듣고 깨닫기는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생각으로 그렇게 그리고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해를 입는 거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 분별에서 벗어나라.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그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이번 생에는 깨달을 수 있니 없니?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근데 그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다. 뭐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득 자기가 분별하고 있음을 뭐 깨닫고, 또는 그런 분별이 한번 툭툭 하고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500명의 비구가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닫고 온갖 것들이,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꿈 같고 환영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내가 과거세 부모를 죽인 죄가 있니 없니 하는 게 다 꿈 같고 환영 같고,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번 생에 깨달을 수 있니 없니 하는 게 다 꿈 같고 환영 같고 그림자 같다. 그걸 깨달은 거라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여길 때는 그 사실에 내가 묶여가지고 정말 진지하고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의문이 있고 그러겠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 분별일 뿐이다. 이걸 이제 좀 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 생각들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꿈 같고 그림자 같고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 생각들이 그냥 생각일 뿐이지 그 생각이 무슨 사실이거나 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니 없니 하는 이 인과 있잖아요. 이 인과. 이건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들은 그냥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음을 밝게 알고는 입을 모아 찬탄하였다. 위대한 지혜를 지니신 문수사리께서 법의 밑바닥까지 깊이 통달하셔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법의 밑바닥까지 깊이 통달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사실이라고 여겼던 전생에 부모를 죽인 죄가 있고 이 죄 때문에 이 생에 깨달을 수 없다라고 여긴 이 사실이라고 여겼던 이게 그냥 허망한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의 밑바닥까지 통달한 거죠. 나는 그게 사실이고 진짜라고 여겼는데 그건 사실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고 그냥 아무 실체도 없는 그림자 같은 허망한 꿈 같은 생각일 뿐이야. 그게 법의 밑바닥까지 깊이 통달한다는 뜻입니다. 밑바닥까지 깊이 통달할 법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 병이 보인다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불교에서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거는 전부 윤회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번 생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더 가면 윤회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 내가 이 선업이나 또는 악업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납니까? 이걸 묻는 거하고 과거 생에 이 부모를 죽인 죄를 지어서 이 생에 내가 불법을 깨달을 수 없구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잖아요. 똑같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야. 허망한 생각일 뿐이야. 근데 그렇게 묻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그걸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진지하게.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냥 꿈 같은 생각일 뿐이라니까. 도대체 뭐가 있다고 어디를 간다고 그러고 온다고 그러고 윤회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그냥 그런 꿈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는 그 착각을 그냥 단박에 부숴버려야 되는 거지. 이 방편은 그 방편을 썼어요. 왜 네 스스로 칼을 쥐고 너를 위협하고 있느냐? 이 방편을 썼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아지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지금 그렇게 방편을 쓰고는 있어요. 위대한 지혜를 지니신 문수사리께서 법의 밑바닥까지 깊이 통달하셔서 스스로 예리한 칼을 쥐고 열애의 몸을 핍박하셨네. 꼭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제 느낌은 그런 겁니다. 이제 연극이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묻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제 전생을 봤더니 제가 전생에 부모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이 생에는 참 이 불법을 깨닫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날카로운 칼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지고 이게 자기를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네가 네 스스로 목에 칼을 대고 말로는 그런 말이 있죠. 선어록에서 자기 상투를 이렇게 틀어잡고 관하로 뛰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투
틀어 잡고 관하로 뛰어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이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 상투를 잡고 관하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나 도둑놈이요 하고 이제 뭐 천명하는 것처럼 또 다른 말도 있죠. 예, 뭐라고 그러죠? 뭐를 껴안고 불섭에 뛰어든다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지. 이 마른 풀을 한가득 껴안고 불에 뛰어드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냥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 네 스스로가 네 목을 지금 위협하고 네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짓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죠. 그게 스스로 예리한 칼을 손에 쥐고 열애의 몸을 핍박을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해가지고는 깨닫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팍 쳐버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효과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때는 이 말 없는 그런 이 판토마임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게 호소력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스스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좀 반어적이긴 한데 좀 어렵죠. 근데 돌이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말로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왜 네 스스로 네 목에 칼을 대고 목숨을 위협하느냐? 왜 기름을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드느냐? 뭐 이렇게 이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이 칼과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그러하시오. 하나의 모습이요, 둘이 아니네. 칼과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그러하시오 이랬어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을 가지고 자기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이 분별을 얘기하는 거고, 부처는 이 분별을 벗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과 분별을 벗어난 것이 하나의 모습이요, 둘이 아니다.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이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모습이 없으니 생겨남도 없는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죽이는 일이 있으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공부에 도움이 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뭐 그게 다 이제 공안이죠. 이거는 이제 부처님과 관련된 어떤 이 공안은 저희가 지금 부처님과 관련된 공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직접 가르침은 아니에요. 이 선사들의 이제 선사들 가르침이 나올 건데 이 선사들 가르침은 직접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들 가르침이 진짜로 이렇게 어떤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가르침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건 다 만들어진 거거든. 선사들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물을 때 또는 이렇게 설법을 법당에 올라서 설법을 할 때 그 중에 이제 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를 이렇게 따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직접 환자를 앞에 두고 치료한 이야기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만든 거죠. 실제로 영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뭐 하셨다고는 해요. 뭐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 영산에서 설법하셨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해가지고 법화경이 뭐 영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이다, 뭐 설법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관계로만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화경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400년 이상 된 뒤에 만들어진 경전이니까 영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영산에서 뭐 이 지금 우리가 읽어드린 이런 일을 직접 이렇게 했냐 그런 것도 아니죠.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500명의 비구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때 문수라고 하는 이 보살이 딱 일어나가지고 칼 쥐고 세존을 막 위협하면서 니들이 지금 하는 짓이 이거야 이렇게 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이야기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럴듯하긴 해요. 지금 그 500의 비구들이 하는 짓이 딱 그거야. 스스로 칼 쥐고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짓이다. 뭐 이게 보이잖아. 네,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역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멈춰라, 멈춰라. 역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나를 해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해를 입게 되니 해를 쉽사리 입기 때문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이 돼요. 이야기로는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르치기는 네, 쉽지가 않을 거고 이렇게 가르쳐서 깨닫기도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야기는 되고 말은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